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좀 전에 우리 조영술 성도님이 기도했듯이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암담하고 또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한 실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또 믿음을 정말 강하고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관념 속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들이 매주 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디모데서의 이 내용들이 성경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또 거듭 깨우쳐야 되고 더 깊이 깨우쳐야 되고 아무튼 계속 들어야 되는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실생활의 도움이나 직접적인 또 감정적인 위안을 많이 찾는데 그런 피상적인 위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는 사실 이 진리는 마치 보약과 같아요.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근하고 지속적이고 우리에게 정말 영양분이 되는 아이스크림과 다른 그런 보약과 같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명약이 진리이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볼 텐데 특별히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탁하고 사실 좀 말초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진리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가벼운 진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반석 같고 기둥 같고 그런 진리인데 오늘 설교도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은 이러한 진리에 이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오늘 주제인데 오늘 주제는 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나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창창한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될 젊은 디모데에게 이 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왜 그러나냐? 왜냐면 앞에 본문에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이다. 이 교회다. 교회에 관한 아주 고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 분위기가 내용이 반전되는 것이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하셨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하셨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 후일은 초대 1세기를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포함한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사람들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보호해 주도록 하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게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어요. 네,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대충 알 것 같아. 근데 대충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중요한 진리에 관해서 대충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충 알아. 인체라는 것을 대충 알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수술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수술대에 눕겠습니까? 대충 아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자신이 대충 알고 있는 진리에 관한 믿음에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의대생들이 인체 해부를 하죠. 인체 해부를 하면서 배웁니다. 이 인체는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병은 어떻게 발생되고,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징후가 있고, 그리고 이 인체의 여러 가지 기관의 모습은 어떻고, 이렇게 어떻게 변질되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공부할까요? 아니죠. 한 과정 한 과정을 정말 진지하고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듯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달린 이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대충 들었어요, 그냥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셔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진리를 향한 이 대충 넘어가려는 사람과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진리를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하고 데살로니가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진리를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목격하고 이 경험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자,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는 것은 더 많이 베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좀 오류가 있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이 영어로 써놨죠. noble minded. 그러니까 노블하다는 것은 고귀한 마음을 가졌다. 고귀하다는 것은 이 소중하고 고귀한 진리를 향해서 그의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졌다. 사람이 고귀하다는 것은 그 인품이나 마음의 태도가 남다르게 돋보이는 것을 말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비교적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대충 읽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대충 선입견적으로 교회를 떠났는가 보다, 아니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고 하니까 어떤 무당을 쫓아갔나, 미신을 쫓아갔나, 이단을 쫓아갔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레짐작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좀 내려놓으시라.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관적인 선입견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보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해서 의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떠났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그만두는 것도 믿음에서 떠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믿음에서 떠났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주요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저도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21세기 교회 연구소 이런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전국에 이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19세부터 39세 사이, 그러니까 젊은 층을 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40%가 10년 뒤에는 교회를 안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데이터의 설문지의 진위성을 떠나가지고 10년 뒤에는 교회를 안 다닐 것이다, 놀라운 결과죠. 그리고 7%는 10년 뒤에는 교회만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10년 뒤에는 안 다닐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 그럼 지금 떠나지 왜 다닐지 모르겠어, 10년 동안은.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 십자가 달린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한다는 거예요. 비록 거짓이지만. 그렇다면은 믿음에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당을 쫓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떤 전보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단을 쫓든지, 그걸 말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은 속이는 영, 하나님의 영을 가장해서 속이는 영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집단에 있지만 속이는 영이다. 그렇다고 신천지 같은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이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무당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상으로는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가르침,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잘못된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있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예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게 말세예요. 그런데 말세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안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게 적그리스도들, 소위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사람들을 꿰어서 그들이 19절에 요한일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떠난 것은, 믿음을 떠난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진리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멈춘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 영, 마귀의 교리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양심이 2절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겉부분이 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겉부분이 탔다, 우리말로 하면 양심에 털이 났다, 양심이 묻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양심이 없어. 양심이 묻어져가지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왜? 안에 있는 거짓이 나오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짓이 있는 사람이 거짓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거짓말을 했나? 여러분이 이거를 잘 들어보셔야지 나중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첫째는 이들이 한 거짓말의 첫째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다. 둘째는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 자, 이상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샘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동기가 중요한데, 일단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러니까 동식물, 음식을 비롯해서 모든 창조물이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런데 왜 못 먹게 하느냐?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창세기에 보시면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좋았죠. 좋다는 것은 굿, 선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6일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아주 좋았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주 좋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도 바울은 결혼장애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서 7장에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혼해도 좋지만 결혼 안 해도 좋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영에 따라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은 결혼을 금했고 특정 음식물을 못 먹겠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따랐나? 이 동기가 중요해요. 왜 사람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따랐나? 분명히 이들도 성경을 사용해서 가르쳤어요. 자, 먼저 음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식 이야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힌두교도들은 채식을 고집하고 육식을 금하고 있어요. 자, 종교인들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안 먹을까가 중요하죠. 왜 안 먹을까? 왜냐하면은 그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종교적 의로움을 쌓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의로움을 쌓아간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길이고 신에게 인정받는 길이다. 반대로 그 음식물을 먹으면은 불결함이 생겨서 신으로부터 멀어지고 벌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인도를 여러 번 갔는데 이 시골 교회를 방문하다가 한 번은 인도 목사님과 함께 이 차를 렌트해 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렌트할 때는 기사도 같이 렌트해요. 인도에서 렌트하는데 대부분 그 힌두교도죠. 그런데 이제 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이 배가 고팠는데 우리가 그 샌드위치 비슷한 걸 싸가지고 왔는데 이 기사분에게도 하나를 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습니다. 줬는데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 잘 먹었어요. 잘 먹고 난 다음에 안에 뭐가 들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통역해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고기가 조금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안에. 근데 이제 고기만 들어있으면은 고기인지 확실히 알 텐데 이게 야채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고기가 들어있는 건 드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고기 정도의 양이 들어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기사가 갑자기 차를 멈춰. 그러더니 막 황급히 내리더니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토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왜 저러냐? 그러니까 인도 목사님 한 말이 고기가 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토하는 것이다. 왜? 신의 노여움을 살까 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신의 노여움을 살까 봐. 그래서 이 음식을 안 먹는 이유는 율법적인 이유로 의로움을 쌓아가서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 이유로 결혼을 금했어요. 아마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도 이 거짓 선생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금욕의 삶을 사는 것이 의를 쌓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심지어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음식을 금하고 결혼을 금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믿음을 떠나는 길이다. 이게 믿음을 떠나는 길이다.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인정받지 그냥 인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물론 가족이니까 인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서 인정받으려면 뭐 설거지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이래야지 인정받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지만은 어떤 조건에 맞아야 인정이 되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는 인정의 조건이 있죠. 여러분, 직업에 뭐 인정의 굴레에서 벗어난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 사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특히 부모의 인정에 목말라 있고 또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바탕으로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나 자연스러워. 왜? 사람의 본능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이 그러한 사람의 본능을 자극해서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결혼 안 하면은 인정받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안 먹으면 인정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했다. 자기들을 추종하게 했다. 그래서 마귀의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에서 벗어나게 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뭐 결혼을 금한다든지 이런 뭐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그 비슷한 동기의 일이 역사적으로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하면 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처럼 술, 담배 안 해. 물론 건강을 염려해서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은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집사의 자격도 술에 임박해서는 안 된다. 경건한 여인도 술에 임박해서는 안 된다. 술에 쩔어서는 안 된다. 술을 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고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건 무알콜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안 먹는 건 좋지만 그것이 어떤 의의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길이다. 동기 자체가 의의를 추구한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 좋은 것이죠. 근데 집사와 장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의의를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야. 봐, 나는 집사잖아, 나는 장로잖아, 나는 목사잖아. 여러분, 목사가 나는 주의 종인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면 나는 주를 섬기는 종이다. 좋은 표현인데 나는 주의 종인데 너네들보다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보다는 나는 더 의롭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야. 이것은 뭐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신분을 통한 상대적 의로움이죠. 이게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매일 쌓는다. 나는 새벽 제단을 매일 쌓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더 나를 이뻐하셔. 나는 새벽 제단을 쌓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가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상대적 의로 작용하면, 의를 쌓는 걸로 작용하면 이것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또 많은 경우 사회적 인정과 하나님께 인정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경제적 부를 쌓는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자식이 잘 돼서 받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나의 신앙의 열심을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길이에요.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종교적 의의를 쌓아가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목사의 인정을, 목사를 향한 충성을 통한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과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믿음을 떠나는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충성스러운데, 열정적인데, 어떤 교회는 목사가 아 소리만 내도 아멘이 바로 나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 하고 싶을 때는 아멘 하시는데
해야 될 때는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떠나는 게 뭔지 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착지가 있어야지 떠난다는 개념이 있죠. 나 떠났어. 어디를 떠났는데? 믿음을 떠나서. 믿음이 뭔데? 믿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영어로 test yourselves, 테스트 해봐라.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 해보라는 것은 진정한 성도도 현재의 마음 상태가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요. 왜?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성도도 율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떠날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을 알 때 우린 믿음을 떠난다는 게 뭔지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냐? 이 참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믿음과 복음과 좀 전에 말했던 의, 이것을 함께 봐야 됩니다. 믿음과 복음과 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내 죄를 가져가셨다.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셨다? 의를 주셨다. 이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짜의, 종교적인 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의가 아니라 진짜 의로움, 진짜 의로움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일만을 통해서 온전한 의로움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일을 통해서 온전한 의로움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진 경지를 표현하자면은 복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봉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할 것이다. 이게 율법적인 종교적인 사고방식이라면은 복음은 뭐예요? 나는 이미 인정받았다. 나는 이미 의로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그러므로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 삶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쭐해집니다. 내 노력이 통했네? 하나님을 내가 움직였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내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쓴뿌리가 생기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네.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네. 이게 복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비록 자신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행함으로 아니고 노력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싶은데 쭈삣쭈삣 할 때가 있죠.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좀 안 이뻐하실 것 같은데? 응? 언제 여러분이 이쁜 적이 있었나요? 언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미안하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탕자의 비유를 들었죠.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호로자식이죠. 그리고 유산을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먼 데 가가지고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리고 굶어 죽을까봐 집에 돌아왔죠. 탕자는 돌아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 안 받아주고 막 때리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와락 껴안고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난생 처음으로 깨달아가지고 눈이 휘두른거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체험은 달라졌지만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나 멀리 가서 탕진했을 때나 돌아왔을 때나 동일합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유산을 줬고,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먼 곳에 가서 탕진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털럭털럭 오는 것을 먼저 알아봤고,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인정의 온도는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체험은 달라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가까워 느껴지고, 그건 내 때문이지, 내 상황 때문이지, 내 어떤 마음의 상태 때문이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의 절대 온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평생 깨달아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 할 수 있나 없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더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이지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데 어떻게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더하게 할 수 있나? 그 아들이 다 한데. 반대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덜 사랑해 할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느끼겠죠. 탕자가 멀리 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불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은 무한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의로움을 벗어나서 내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묘해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맞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 받는 게 맞다. 그러나 그 위에 너의 의를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너의 의를 쌓아라. 예수님을 바탕으로 너의 의를 쌓아라. 그래서 율법주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그건가? 이것도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복음과 비슷한 건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는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아예 비진리로 취급합니다. 18금은 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18금도 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으로 18금 진리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1도 차이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무한대로 연결하면 1도 차이는 무한한 거예요. 거리가 무한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와 비진리는 엄연히 달라요.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있지만 그 율법주의는 그래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복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그렇게 쉽게 빨리 떠나니까 깜짝 놀랐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쉽게 떠날 줄 몰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것은 성경에 쓰일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받은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나?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로움을 쌓아가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위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의를 쌓아가고 완성해 가야 된다. 하나님께 더욱더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똑같은 것인데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는 복음과 비슷한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 가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어떤 의도 만들 수 없고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충만하게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사람들도 복음을 믿는 진짜 참믿음의 사람들도 겉으로 봐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고 모두가 다 헌금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열성적일 수 있어요. 왜? 내 의를 쌓기에 급급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충성 경쟁이 있어요. 직분 경쟁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여기고 목사에게 받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 인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속에서 율법주의가 팽배한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길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길 끝에는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주의와 복음은 사도 바울의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때로는 희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은 절대 불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도 내가 목사 맞나?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해도 되나? 근데 목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받아들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고, 세상의 인정은 한 번 주어졌더라도 노력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 인정 받았으면 노력해서 유지해야 돼요. 1등 자리를 지켜야 돼. 그 직장을 지켜야 돼. 그 신분을 지켜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처음부터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어졌고 그 인정은 절대로 변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쉬세요. 쉼을 얻을 것이다. 쉬세요. 그리고 세상의 인정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해질 때 하나님께 받은 인정을 생각해봐라. 세상의 인정은 껍데기를 향한 인정이죠. 우리의 외모나 능력을 향한 인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향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팔다리가 잘리든 뭐 능력이 없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정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이 안 줘줄 때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세상에서 인정이 안 줄 때 우리는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한번 쳐봐야 돼요. 그 바닥에 하나님의 인정이 바위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새벽 3시에 여러분이 곤히 잠들었는데 여러분을 누가 깨웠어. 깨워서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답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신앙이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로 나오고 싶게 만들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도록 만들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도록 만들 거고, 내 죄를 더 깨닫고 내 부족함을 더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날 거고 가슴이 울렁거릴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인정과 의를 얻었으니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